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어제보다 또 지난주보다 나은 한 주 또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여우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앞장서셔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번 주 정말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환난과 또 문제가 많은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손길, 구원의 능력, 구원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주여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영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에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짜잔 하고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구약시대에 그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결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가량 700년에서 한 750년가량 앞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전파하였었는데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2000년, 기본 우리로서는 2000년 전이고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그 설교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던 그 시대에는 암흑의 시대였다,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때의 그 정치적인 국가적인 현상을 보면 그 당시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갖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맨날 앙숙이 되어서 으르렁대던 그 시대에 그 북방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었는데, 이 아수르가 호시탐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노리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서로 물리치겠는가,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분단이 되어 갖고서 이게 한 형제, 한 그 국가였었는데 분단이 되니까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9장 그 유명한 구절이 6절에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구절은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는 암흑의 시대였었고 북방의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고 그리고 남과 북은 아주 앙숙이 되어 갖고 철저하게 갈등을 하던 이런 나라, 이런 그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배경에서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시대였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이 예언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때에는 도대체 한 아기가 누구인가,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아기가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어느 아기가 아니겠는가, 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아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 지나가는 이야기였었고, 진짜는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지금 이 나라는 지금 망조가 들었고 이제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통치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라가 뒤숭숭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요아스 왕 시대에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설득을 해갖고서 우리가 지금 저 아수르를 대항해서 지금 공격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들을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이 오히려 그 아수르하고 내통을 해갖고서 지금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신들 위쪽에서 공격해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빌미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몇십 년 후에 멸망하게 되지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 때 그 신라가 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갖고서 결국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아하스 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계속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망하는 나라입니다. 도대체 비전이 없는 이러한 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보편적으로 또 우주적으로 다 통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는 암흑과 또 같고 절망하고 죽음이 있고 망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실현이 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온 세계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러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이 모든 흑암의 권세의 한복판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맞아 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절망, 또 비참함, 모든 고난, 그런 고통,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세상은 완성될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세상은 이제는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인생들은 다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여러분, 종말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종말이 찾아오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 또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라,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약속,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음 시대로 지나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영광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빛이 찬란하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 흑암에서 그 다음 단계는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또한 고통과 아픔과 또 모진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거리 있는 게 사실인데, 그 걱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들이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 능동적으로 힘을 다해서 다 맞닥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힘들다, 흑암이다, 어둡다, 힘들다,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의 빛이 찬란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승리 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중요한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쉴 일 많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숨 질 일이 많은 이때 우리가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렇고 다 망하는 나라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대망하면서 이 수백 년 동안 견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이루게 된 것,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그냥 아니라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예수야 뭐 탄생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예수의 사건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메시아여 구세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때가 돼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공포스럽다,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단단하게 산다, 나는 힘있게 산다, 나는 주님 붙잡고 산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어 주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12월, 1월 굉장히 위험한, 수치로 굉장히 위험한 때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는 또 면역력을 가지고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날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한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 끝까지 우리 완주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끝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특별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생의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정신적으로도 단단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여 주심, 죄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